우리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입니다. 결코 짐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복된 생활인 줄 압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과거적으로나 또 미래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딱 기억해서 그대로 준행함이 이것이 복될 줄 압니다. 주님의 수많은 명령 중에 우리 일상 중에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일상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그의 명령, 즉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그 명령,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서 우리가 항상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복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한번 힘쓰길 바랍니다. 첫째 그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시기를 우리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 중에서라도 환난 중에서라도 이 기쁨을 놓지 말고 늘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이 기쁨은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으로 인한 그 기쁨은 다 일시적이고 단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가면은 식어지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또 우리가 잠시 뒤에 그 기쁨이 변하여서 슬픔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은 영원하고 전면적인 그런 기쁨입니다. 가도 없어지지 않은 그런 기쁨이고 점점 더 기뻐지는 그런 기쁨이고 또 모든 면에 기쁨이 충만해서 이 기쁨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무엇으로 인해서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것이 주 안에서의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주님을 소망하여 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와 신앙심으로 가져지는 이 기쁨이 무엇이냐? 이것이 주 안에서의 그런 기쁨이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의 기쁨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 말씀은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기쁨으로 늘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바른 취미를 가져야 됩니다. 취미는 말 그대로 재미를 취하는 것이 이것이 취미입니다. 이 세상의 취미, 썩어질 그런 취미, 이것으로는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세상의 어떤 향락 또 오락 또는 이런저런 게임 또는 퇴폐 문화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은 재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재미는 물론 일시적인 그런 기쁨을 줍니다. 게임하고 나면 재밌죠. 재밌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재미를 취하려고 하는 자기가 취미입니다. 네 취미가 뭐고 나 게임입니다. 네 취미가 뭐고 저 오락입니다. 네 취미가 뭐고 저 여행입니다. 너 취미가 뭐고 독서입니다. 네 취미가 뭐고 저는 야구입니다. 내 취미가 뭐고 저는 탁구입니다. 좋아요. 네 취미가 뭐냐? 음악 감상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왜? 너무 팍팍한 일상 중에서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를 자기는 이것으로 가지겠다 저것으로 가졌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시간 내어서 그 재미를 가지려고 하는 생활이 이 취미 생활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서 자기가 기쁨이 있냐 없냐 하는 거죠. 자기가
야구를 통해서 취미를 가진다, 재미를 얻는다 해도 야구 이기면 좋은데 지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기분 나빠가지고 누구 때문에 막 지고 막 그때 내가 실수해서 지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 더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여행 가서 내가 좀 재미를 누리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사고 나고 오는 길에 싸우고 뭐 돈 잊어버리고 카드 잊어버리고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긴지, 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통을 유발케 하는 그 유발자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취미란 것은 이 땅이, 세상이 주는 취미는, 세상적인 이런 취미는 우리에게는 이런 진정한 바른 취미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이 기쁨을 가지려면요, 우리는 온전한 취미를 바꾸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온전한 취미 생활해라.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경 읽기 같은 거, 여러분들 아마 이 말 들으면 또 웃을 줄 압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고 오묘한 말씀, 이렇게 찬송 가사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으면 그런 가사를 자기가 만들었겠어요, 작시했겠어요. 또 다윗이 송이 꿀보다도 더 귀한 말씀, 금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재미가, 성경 읽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했으면 그렇겠느냐 그 말이요. 성경 읽기의 그런 재미, 기도의 재미,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인지, 이런 우리가 가사가 있듯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 보면, 주님과 교제하면 정말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기도의 이 취미, 또 찬송의 취미, 찬송을 여러분들 정말 취미 삼아 보세요. 그럼 찬송에서 은혜 받고, 찬송에서 힘을 얻고, 찬송에서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찬송으로 위로받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찬송의 취미라든지 예배의 취미,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 시간이 어떻게 귀하고 좋은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기다려 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저는 솔직히 군대 생활 2년이 힘들었지만 예배 취미로 버텼습니다. 예배 시간만 기다려 치는 거예요. 주일이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주일 나가면 뭐 모든 스트레스, 모든 어려움 다 풀리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 오직 그날을 바라보고 일주일 동안 늘 준비하는 거, 준비. 고참한테 안 찍히려고, 간다고 할 때 방해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막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잘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은 보내줄 수 있도록 예배 취미를 가지니까 참 군생활이 재밌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취미, 또 봉사의 취미를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 정말 남을 위해서 섬기며 나로 인해서 이익 보고, 나로 인해서 큰 혜택 보고, 나로 인해서 많은 철분 가져가는 것을 보면, 이건 여러분들 내가 남에게 해를 주어서 내가 이익을 받아 얻어지는 기쁨보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봉사의 그런 취미, 또 우리가 전도의 취미,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할 때, 그때 누려지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정말 바른 취미를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취미를 쉽게 가져지지 않습니다. 이게 취미 생활인지도 몰라요. 이런 바른 취미를 우리가 가지려면 자기가 바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소망은 물론 세상적인 소망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세상적인 소망,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잘생겨야 되겠다, 잘나야 되겠다, 똑똑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다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다 썩어질 소망이고 또 없어질 소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졌다, 더 가질 것이 없을 때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사람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 죽은 자 같은데 그때부터 참 인생이 허무하고 힘들게 산다고요. 이런 단견적이고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그리고 좀 있다가 새하얘지고 없어지는, 안개같이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주는 소망 아닙니까? 이런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이를 삼을 수는 없다고요. 우리는 영원히 가도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새해지지 아니할 이런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소망인가? 하늘의 소망, 영원한 신령한 그런 소망이라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이것이 무슨 소망? 참 진정한 바른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소망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간다. 하늘나라는 영생의 나라다. 거기는 다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나라다.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원히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한다.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기를 충만히 영원토록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모든 우리의 사람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 구석구석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있는 것을 다 나눠주기를 영원 무궁토록 하는 이 일을 내가 할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소망, 이것으로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소망, 하늘의 소망, 신령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하늘의 소망, 신령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바른 취미가 절대 가져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바꿔서 바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바른 소망을 우리가 가지려면, 그러면 이 소망은 생각에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생각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왜 꿈이 없습니까?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먹으면 먹는 대로,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으니까 이 장래 꿈이 뭐고, 꿈이 뭐 필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뭐 그냥 닥친 대로 살면 되지 뭐. 나는 아주 임기응변적인 그런 아주 내가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딱 봤어, 좋은 거 나쁜 거 이거 내가 기가 막히게 잘 찾고 잘 가져간다 하는 사람이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때가 자기에게 있어서 전부라면 좋지만 내일이 있고 10년 뒤가 있고 20년 뒤가 있으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장래에 뭘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서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이것이 왜 그런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다 해서 옳지 못한 생각을 해보세요. 옳지 못한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망상이라고 하죠. 망할 생각.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썩어질 것만 생각하고, 망할 것만 생각하고, 남 괴롭힐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이 죽든 말든 간에 내 혼자 잘 살아야지 하는 것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이 그 생각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진 그 소망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합니다. 망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바른 생각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바른 생각. 이 바른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바른 생각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세요. 이치를 따지는 성품이 이것이 이성입니다. 다시 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렸느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냐 하는 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지, 그저 감성을 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게 감성입니다. 감성. 배부르다, 이게 여러분 느끼는 그런 포만감, 그게 감성이에요. 그런 동물적인 그런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치를 가지고 보자. 이래 하려면, 올라가려면 어떻게 가서 올라갈 수 있을까? 저기 계단이 있네, 저기 사닥다리가 있네, 저거 밟고 올라가면 저 난간 잡고 저기서 손 뻗어서 저거 잡고 하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 자, 그러면 시작하자. 이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성적인 것이 이게 다 옳고 바른 것은 아닌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치가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보다 더 바른 생각은 양심적인 생각입니다. 양심은 그건 우리 공과에서 배운 말씀인데, 양심은 신앙 양심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이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거든요. 그 진리 가지고 보자.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틀리냐, 그 잣대를
자기 이치로 따진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로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따져본다고요. 보자, 성경에 보니까 이게 옳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틀렸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것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으로 딱딱 따져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좀 양심을 써라. 양심. 우리가 양심을 안 쓰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양심 생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시작도 안 되고, 양심 생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 양심의 생각으로 나가야 하고, 그보다 더 나은 생각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 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서 어떤 것이 옳으냐 틀리냐 하되, 이 말씀이 틀림없다, 이는 확고하다,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 말씀했잖아요. 하늘나라가 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이 되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아무리 이치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가지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느냐 없느냐는 것은 내 믿음의 정도예요. 나는 성경은 있다는데 솔직히 나는 가견적인 것만 믿지, 이는 불가견적인 것은 못 믿겠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있다고는 하나 죽어봐야 알지, 이런 절대 하늘의 소망은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땅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야, 이 틀림없이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이는 바른 말씀인데, 이는 정말 획 하나 가감이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 하고 이렇게 양심에서 더 나은 생각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제일 좋은 생각의 방법은 영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인도, 하나님께서 내 양심의 눈을, 내 눈을 팍 열어가지고 딱 보여지는 이것, 이 영감으로 딱 깨달으면요, 이것이 제일 옳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제일 끝이 보입니다. 우리의 영원함이 보입니다. 우리의 제일 끝이 뭡니까? 이 세상의 끝은 주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끝은 영원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끝도 없어.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영감으로 충만되지 아니한 사람이 주님의 심판을 본다, 이는 불가능입니다. 하늘나라를 본다, 이는 턱도 없는 소리예요. 말만 그렇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쳐놓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다 기복주의로 예수 믿어가지고 세계 제일 위에 뛰어나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 내가 복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겠다 하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은 가득 차고, 그것도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 자신감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근면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진정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이 소망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한 것은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 손에 잡힌 듯이 그렇게 자기가 그것이 잡혀지지 아니하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영감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린 심판이 보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늘나라의 이 영생의 생활이 보여집니다. 그러니 땅은 짧고 금방이고 하늘은 영원하고 이런 곳이라고 할 때 짧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영원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짧음의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데, 영원한 그날에서 우리 할 일을 두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짧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을 때 깜깜함이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아이고, 다음 달부터 뭐 요즘에 조선업이 힘드니까 다음 달부터 일거리가 없다. 올해까지는 뭐 수주받은 것이 있어서 그래도 용접이나 하고 납땜이나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내년부터는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해보십시오. 그냥 회사도 그렇고 거기 일하는 분도 그렇고 그냥 용기가 없어요. 희망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와, 늦잖아. 내년부터 어쩌노?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면 기가 막히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다, 영원한 우리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된 생각은 영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는 절대 바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정말 나쁜 취미로 그렇게 삽니까? 뭐 눈만 뜨면 막 그냥 게임합니다. 깝깝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시간만 있으면 보면은 뭐 태평 문화에 젖어서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뭐 직장인이 말이죠. 이는 가서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낚시터에 앉아가지고 뭐 낚시질만 한 적 있고 뭐 이런 형제 자매들 보면 가족이 보면 깝깝하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보면 이 쓸데없는 그런 오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다 소비하면 깝깝하다 말이에요. 물어보죠. 인생이 기쁨이 없이 어떻게 사노? 좀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바른 취미 아닌 나쁜 취미로 자기의 모든 평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취미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바른 취미로 이러면 가져야 돼. 그런 바른 취미 가지고 싶지만 그게 쉽게 가져집니까?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바른 소망 없이는 바른 취미가 안 가져져요. 내가 이 참된 소망, 바른 소망이 그냥 가져집니까? 나에게 이런 생각 없이는 이런 바른 소망이 없으니 우린 그러기 때문에 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생각. 뭔가 좀 생각하십시오.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머리 두셨습니까? 멍 때리라고 하나님께서 머리 두셨어요? 나쁜 생각하라고 머리 두셨어요? 좀 옳고 바른 생각하라고 머리 두신 거 아닙니까? 이걸 이성을 가지고 좀 생각해보고 양심을 써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가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영감으로 자기가 이렇게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이런 깊이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이런 생각은 있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상급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생각 많이 한 사람, 명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명상.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그런 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 어떻게 하든지 많이 하고 좋게 하고 그리고 건전하게 하고 그리고 참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많이 노력한대요. 사람이 이 뇌가 자꾸 잘 움직이는 것은 그러면 이게 잘 움직이신대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할 때 회의하는 그 회사의 회의석은 이 원형 테이블이 없대요. 의자도 없대요. 그냥 빈 방밖에 없어. 그러면 딱 돌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뺑글뺑글 돌면서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야 오늘 뭐 할까 저학하면 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요 이 두뇌가 빨리빨리 돈대요. 그래서 좋은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 자꾸 난다 하잖아요. 책상에 늘 들어붙어 앉아가지고 그냥 막 엉덩이만 그냥 붙이는 사람은요 좋은 생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도 바른 생각하려고 옳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그 정도 백날 돌아다니 봐야 여러분들 거기에 노는 생각이라는 것은 바른 생각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른 생각하려면 어떻게 이성으로 가지고 더 나아가서 양심을 써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영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힘써서 좀 바른 소망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바른 소망을 가져서 많은 생각으로 바른 소망을 가져서 우리가 정말 참된 취미를 통한 이 주 안에서의 온전한 그런 기쁨을 누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하는데 제일 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이성으로 뭐 양심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영감으로 이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게 제일 손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것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받은 것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손쉽습니다. 그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준 것. 내가 이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때 기쁘다.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때 기도했을 때 이런 응답을 해 주셨다. 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을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되어질 정황이 아닌데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기적같이 되어져서 와, 하나님이 능력도 좋으셔 실력도 좋으셔 어찌 이런 일이 하고 생각할수록 자꾸 감탄이 논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성으로 양심으로 믿음으로 영감으로 나아가는 생각이 자자자작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가 이런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런 표적을 주셨다. 표적이 이런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펴 주셔서 건강에 축복도 주시고, 회사에 그런 형통도 주시고, 일거리에 그런 많은 그런 변화도 있게 하시고, 생각지 않는 그런 수입도 가지게 하시고, 말 안 듣던 자식 갑자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굴복도 하게 하시고, 이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남을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표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귀하다, 대단하다, 무슨 일이 그걸 잊어버리고 예사롭게 생각해서 문제지,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면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금번 우리 대구 집회 때 뭐 별 어려움 없이 집회 잘 지냈는데, 바로 그 순간 거창 집회 장소는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런 아름드린 나무가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육자님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가서 일해서 많은 고생하고 지금 많이 정리됐는데, 이런 나무가 어떻게 넘어질까 정도로 그때 바람이 엄청 불었다거든요. 그 순간, 그 바람 부는, 옆 동네 바람 부는 순간 거긴 바람이 없었어요. 그저 에어컨 바람 불듯이, 선풍기 바람 불듯이 살랑살랑살랑살랑으로 우리가 이 집회 때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냈어요. 우린 그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이하다고 생각합니까?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부산에도 엄청나게 바람 불어가지고 우리 김재호 장로님이 그 축사도 막 날아갔다 하잖아요. 다른 날아간 것은 아니지만 기둥이 하나 그냥 날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왜 똑같이 영남 일대 경남인데 똑같은 그 지역인데 왜 거기는 안 불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린 너무도 많이 봤지만 예사롭게 아무렇게나 생각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문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무엇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하면 귀하고 놀랍고 와 대단하다 하면서 이러면 그런 생각하실 때 우린 나의 종국이 보여지고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주의 심판이 보여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딱 가져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시작은 제일 손쉽게 한 것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이걸 예사롭게 생각지 말고 꼭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들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모르는 것 생각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몽상이지. 꿈에 나타난 것, 허무한 것, 있지 아니한 것, 그런 거 공상을 하지 마시고요. 진리의 말씀, 틀림없는 생명의 말씀, 이거는 확고 말씀,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거는 모든 통계적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었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생각하세요. 들은 말씀을. 무슨 기뻐할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에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이건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일이지. 그런데 항상 어떻게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기뻐하라 하냐 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 자기 이성을 가지고 대체 무슨 이치로 이렇게 기뻐하라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영감 성령 감동 줄 때 과연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를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하늘나라 있으니 구원받았으니 하늘나라에서 영산자 됐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내가 될 이런 놀라운 기업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이건 얼마나 기쁜지, 받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 또 이런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일상 속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이런 항상 기쁨은 우리의 바른 취미에서 놓아집니다. 바른 취미는 우리가 자기의 모든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 둘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자기가 자꾸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소망에서 놉니다. 그 소망이 바른 생각에서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 들은 것을 자꾸 생각하여서 우리가 바른 소망 속에 참된 취미가 돼서 주 안에서의 누리는 요 온전한 기쁨을 누려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슬퍼하지 맙시다. 이제 우린 조금 짜증내지 맙시다.
왜 자꾸 이런 투덜댑니까? 어떤 분은요, 만나기만 하면 투덜투덜 겁니다. 비 오면 비 온다고 투덜거리고,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투덜거리고, 밥이 되면 밥이 되다고 투덜거리고, 밥이 질면 질다고 투덜거리고, 음식이 빨리 넣으면 왜 빨리 넣냐고 투덜거리고, 늦게 넣으면 오만 짜증 다 내면서 또 투덜거리고. 이게 뭐예요? 악한 습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상의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는데, 왜 기쁨은 어디 간 데로 없고, 왜 슬퍼하고, 왜 이러면 투덜거리고, 왜 짜증내고, 옆에 사람 왜 그렇게 피곤하게 만듭니까? 자신도 피곤하다고요. 삶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든 슬픔과 모든 우리 이런 불만과 이런 짜증과 투들을 다 벗어버립시다. 이제는 우리가 매사 기뻐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 첫 번째 명령부터 우리가 가져서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시간상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오후에 전가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내 기도하는 안식가 그때가 과연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스러운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고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안식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썩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네 붙여 다 숨김없이 가려면 주 나를 위해 복비어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보 광고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관용하며 염려치 않고 기도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지연보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지연보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한 주일 지켜주신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보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지켜주심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와 가족들을 지켜 안보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아들 내외 국제 신도시로 더 큰 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도 가족들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늘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 낫길 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들과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자들 되게 은혜 주옵소서. 은혜 안보하여 주신, 지켜 안보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지연보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물질 주심 감사드리며 한 주 지켜 안보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수지연보 한 주간도 안보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케 역사하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뜻을 사모하며 은혜의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수지연보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바른 생각과 참 소망으로 온전한 기쁨을 주 안에 누린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을 뵙게 하옵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항상 안보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쁨, 충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바른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지연보 주님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달여 동안 무사 운행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은혜로 저희들이 각종 병을 고쳐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항상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는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뜻 정성 모두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드린 모든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곳간에 이 창고의 열쇠를 열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쌓이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더욱더 의의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고 의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정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하늘의 것까지 다 우리가 참 맡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복에 만족하며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 간구합니다. 예배 회복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예배 2시, 밤예배 7시 반, 새벽기도 4시 반입니다. 공예배 다 참석하여 은혜 받도록 힘쓰시고 성경 읽기 또 기도 생활에 여러분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1층 예배당에서 재직해 있습니다. 재직 모든 집사님들은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교회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주감중학교 실내 체육관으로 장소가 이동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밑에 잘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위치를 모르신 분은 내일 9시까지 교회 오시면 같이 가면 되겠고 내비게이션 아마 주감중학교 치면 그렇게 인도해 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먼 곳이 아니니까 바로 가실 분은 거리 바로 가셔도 좋겠고 아무튼 내일 9시까지 모여서 함께 주 안에서 또 화목하며 협력의 그런 귀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이 있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산모와 태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산모가 건강할 수 있도록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 안내위원 신명기 집사님, 이난숙 집사님, 신정재 집사님, 대표기도는 김상훈 집사님, 그리고 오늘 식사봉사는 전영덕 권사님, 김인숙 집사님, 다음 주에 김영란 권사님, 김미정 집사님, 오늘 식후 설거지 봉사 윤원혜 집사님, 유한나, 배지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배영신 권사님, 윤나리 선생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 주차 안내위원은 신진영 장로님, 그리고 오늘 세식 운행은 신정재 집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신지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좌로 우로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서로 목례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네. 자, 주의 사랑을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힘써 봅시다. 자,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만복의 권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교통의 역사가 이제 어떤 경우 어떤 입장 어떤 처지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